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자, 한 본문이 더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엮어주시는지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 아멘. 40일 작정기도를 통해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구성근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고 가장 가난했고 가장 외로웠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 곁에 있게 하시는 세월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과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갑절로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섬겨드린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초대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 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게 하시고 깨달아 감동하여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 전심의 기도로 아버지께 돌아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전심의 기도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에게 가서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욱 점점 깊어 충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에 이르는 성령 충만에 올라갑니다. 오늘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알거나 주님을 조금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감정과 생각 하나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거나 경배드릴 때에 못 바꿉니다. 왜? 사랑이 안 느껴지고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단이 가장 이용을 잘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을 기도 속에서도 보니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걸 못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는 수만 가지의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항상 회개를 해도 순종을 해도 무엇을 구해도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사랑의 진실,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넉넉함 속에 들어가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 요새 내가 네 안에 없잖아. 너 우리 집에 잘 안 오잖아. 그래서 너 요즘 배고플걸? 외로울걸? 성질날걸? 괴로울걸? 그러니까 기도로 너 좀 열어봐. 내가 들어가서 너 기도하면 너하고 나하고 좋은 것들로, 성령의 것들로, 응답의 것들로 먹고 마시며 네 영이 사랑 안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주는 것들로 너는 또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빼고 욕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도 작년에도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왜 내가 더 많이, 더 깊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 않았을까? 그게 막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워요. 그렇게 갈망하셔요. 여러분의 얼굴 보는 것과 여러분의 목소리 듣는 것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영광과 충성보다도 가장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마음이 안 내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모함과 사랑을 저버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 어느 꿀떡이다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자, 어제 주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가끔 여러분의 간증회처럼 제게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겠다고 한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청년들 미국에 보내고 친자식처럼 돌보던 디 목사님이라는 은퇴하신 원로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고 났더니 여러 목사님들, 우리 청년들, 손님들 있는 가운데 그 여자 목사님, 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제가 이제 거기서는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불러요. 피터의 어머니가 되주겠습니까? 하더니 자기 혼자 손들고 있네. 얼마나 사랑스럽고 있겠어. 의인이 누가 피터의 어머니가 되어주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손들고 있어요. 그 바람에 두 분을 다니엘, 다윗,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어머니로 모시고 가족들과 우리 청년들 다 있는 가운데 급히 한국에서 한복을 수송에다가 두 분 입히고 또 거기 있는 딸들 입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 거룩한 조약식을 했습니다. 절을 올리고 그리고 사랑의 말들을 서로 나누며. 자, 그렇게 하고 돌아온 뒤에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어렵다고? 나는 미국에 와서 어머니 했던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다만 경기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화상으로 잠깐 인사를 나누고 그 뒤 남편 짐 어르신이 소천을 하시고 또 홀로 계시면 점점 이제 90세로 돼가요. 그러면서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또 정신력도 그렇고 이제는 당신 스스로 움직이거나 생각하거나 대화할 만큼의 지력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병원을 의지하고 요양원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 집에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심지어는 이메일이라든가 통화 내역도 전부 다 다른 자식들이 관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라 직접 통화는 참 어렵다.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로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어제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오늘 너한테 좀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네가 미국의 디 목사를 어머니처럼 여기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가 움직일 수도 마음대로 말과 정신을 조절하고 나타내기조차 어렵지만 그녀가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처럼 오직 너만 위해 살았고 너 하나만을 사랑한 늙은 홀 어머니가 있다고 하자.
그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되 하나님께도 그와 같고 너에게도 그러하니 그 마음과 기도는 전부 다 성취되느니라. 그것이 너의 어미가 너를 위한 최선의 사랑일 것이니라. 그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내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상태이나 너를 사랑하여 너무나 그리워한다면 너는 너의 어미에 대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마땅히 네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서 네 어머니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볼을 비비며 그 손을 잡고 너를 보이고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내가 꼭 너의 늙은 어미처럼 너를 오직 그리워하고 사랑하여 사모하노라. 내가 너에게 갈 수 없으니 네가 나에게 찾아와 함께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당신이 소원하는 건 세상에 우리들의 성공이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삼은 주님께 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주님 마치 늙은 어머니가 움직일 수도 없고 연락도 할 수 없는데 오직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한다. 너는 그럼 너희 어머니 그런 사랑할 때 그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기다리는지 알면 너 어떻게 돼?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서요, 여건이 안 나와서요, 내가 많이 피곤해서요, 또 나 같은 것이 어머니 가서 살려드리지 못할 때 내가 좀 가보면 뭐 하겠어요? 이따위로 살래? 아니면 열일 제쳐놓고 엄마 하고 쫓아와서 끌어안고 나를 보여주고 내 가슴을 어머니께 드리며 그 사랑의 시간을 가질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가 보세요. 기도는 내가 지금 필요한 뭔가를 좀 얻어내려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나 성령을 받은 지 44년째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정말 통곡하며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내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주의 종에게, 이 김 목사에게 왜 그런 성령이나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주셨는가?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나아가 영혼들을 돕고 구원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틀린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며 나름대로 충성하고 그 충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가슴에 꽉 와닿는 성령의 음성은 이것이었어요. 아니다. 기도하게 하려고 성령을 준 것이다. 네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너하고 나와의 사랑을 위한 바로 그 기도를 위하여 성령과 은사들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자꾸만 뭔가 주께 받아서 사람을 향하여 우리 교인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기에만 빠져 있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내 가슴에 가끔 힘이 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실패와 갈등과 번뇌 속에 빠지기도 하거나 혹은 무언가 헤쳐나가는데 길이 잘 안 열리거나.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고 성령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이유는 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주의 이름 갖다 붙여라가 아니라 주님께 오라고 한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자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 와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44년 만에 알았어요. 집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신방하고 전도하고 집회하고 예배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니라면 정말 힘껏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소중하게 인식하지 못한 게 나의 기도는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나의 생명의 사랑의 교제와 주의 가장 소원하는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함께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눈을 열어주겠어요? 어디 사람들 봐주라고. 왜 지혜를 주겠어요? 어디 가서 애언하고 하늘나라 이야기해 주라고.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나도 거기에 그렇게 나를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 성령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이 디목사님과 예를 들어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면 이 이야기였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네.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서. 나 신앙생활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는데 주님 마음을 알고 서운하고 다시 다짐했어요. 주님, 다른 어떤 봉사와 충성과 일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장 머리에 두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 작정을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이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집 나가 허랑방탕하고 비참하게 죽여 죽을 것 같은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그렇게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으며 그리워 기다렸는데 왜 직접 찾아가서 데려오지 않았나요? 나 진짜 궁금했어요. 다윗이 가서 그러고 다니엘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쫓아가서 깔쿠리에 찍어서라도 데리고 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가서 고생 좀 지지라고 너 한 좀 당해야 돼. 넌 그래야 정신. 이랬을까요? 분명히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 왜 도대체 그토록 미치도록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궁금했지만 다른 대목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는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깨워주겠어요? 주님 대답해 주시기를, 만약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여 찾아갈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데려온들 그 마음에 사랑은커녕 불평과 원망만 생기게 되느니라. 이거였어요. 억지로 데려와 봐야 고마워하지 않아. 왜? 싫어서 나갔어. 아버지가 별로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뭐 같이 함께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나간 놈이 더군다나 신세까지 엉망이 되고 비참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나타 가자 이놈아 끌고 왔을 때에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릎 꿇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에게 아들이라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고 이랬겠어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변화될 때까지 눈물로 기다려야만 했느니라. 그처럼 나도 너희를 억지로 내 안에 데려다 논들 너희의 마음에 사랑도 기쁨도 사모함도 없으며 오히려 피곤해하고 귀찮게 여기리라.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의지와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면 그 꼴, 그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겁을 주거나 기가 막힌 약속을 주거나 혹은 팔다리를 묶어서 기도하러 예배드려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않는다. 왜? 그래봤자 생각해봐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가 참 피곤하고 귀찮아. 왜? 마음이 없어. 주님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질 않아. 그러니 그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영으로 죽어 있는가 우리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불평과 원망으로 치우치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생각과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를 그리워할 뿐이니라. 이게 여러분의 예수님의 가슴이었던 거예요. 사랑은 자원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 팔다리를 꺾어서 모가지를 끌고 교회를 나가거나 기도의 자리에 데려 이런 일을 안 하신 이유가, 자원하는 마음, 우러나는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세월을 눈물과 목마름으로 기다리다가 네가 깨닫고 마음의 사랑을 품고 자원하여 나를 찾아오면,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영접하고 무덤에서 뛰어나와 너를 업고 내 보좌에 오르리라. 진심의 사랑을 다하여 기도로 내게 온 너에게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리라. 내 가락지를 너에게 끼워줄 것이며 나의 신을 너에게 신기리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기뻐하며 함께 즐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이 본문이 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곧 주님과 나의 사랑의 회복과 기쁨 속에 들어가 더욱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이 안 일어난다, 어떤 은혜도 없어, 어떤 진보도 없어, 성령 충만도, 사업도, 연애도, 사랑도, 가정도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조차도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없어. 아버지의 유산은 얻어서 갖고 가고 싶어.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아.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이게 현대교인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무엇을 가져다가 내가 쓰고 싶고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건 별로야. 이런 악한 것이, 이런 악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건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회개도 후회도 눈물도 아픔도 없이 교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그때만의 주님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내 가슴이 벌거벗겨 주님에 다 찢어져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아. 그래야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생산되고 성장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 주의 종과 사명자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십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 왜 잘 안 됐을까요? 이제는 알 거예요. 기도의 부족도 있고 충성의 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려 사모함이 없다. 사랑하기에 알고, 사랑하기에 깨닫고, 사랑하기에 영접하고, 사랑하기에 배우고, 사랑하기에 함께하고, 사랑하기에 그래서 나를 다 드리려 하고, 이게 기도와 예배,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인문이요 결과인 주님과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 애타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오해예요. 제가 44년 만에 깨달았던 게, 왜 성령을 주고 은사를 줬느냐? 주님을 알라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 마음을 받고 주님과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영적 교제와 그 사랑의 인격의 깊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나중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성령 충만 먼 데서 가끔 기적같이 경험하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주의 종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으로 더욱 충만해진, 즉 주님과의 사랑과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가 충만해진 이 상태, 여기서 지혜가 나가고 사랑이고 능력이 나가는데 이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과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받고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일이 안 일어나요. 평생에 안 일어나요. 점점 가면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도 그렇지만 가짜 주의 종을 생산하는 교회가 되지 말자. 중심도 없고 주님 사랑도 없는, 성령도 없고 기도도 않는, 말씀도 제대로 갖지 못한 만약 그런 사명자와 주의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훈련받고 나왔다, 이런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요. 안 돼. 차라리 아무도 신학 공부 안 시키고 주의적으로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엉터리 가짜들 만들어야 돼. 가슴도 없는, 예수님이 향한 사랑이 가슴도 없어. 그게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의 생명이고, 이 사랑이 파송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딴 사람에 나가는데 이게 안 된다면, 그래서 자꾸만 듣기 싫은지 몰라도 제가 우리 청년들부터 모두 다 들으라고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실한 주의 종이 되려면 주님 사랑을 들어. 아니면 먹고 살려고 해. 인생길 걱정이나 해. 주의 종 하지 말고. 이 말이 막말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엄청난 능력과 큰 일을 못해도 양심의 진실은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해. 이거는 사명자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과 이 아픔이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하고 살았어도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랑을 얻고 이루려는 그 열망도 노력도 없어.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주님이 그 돌아온 아들, 즉 우리들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오면 사랑을 깨닫고 사모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아들에게 줬던 그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인가요? 물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와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 점점 성령에 잡힌 사람들에게 단지 주님과 나의 마음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분이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해봐. 이 아들이 가서 벌거벗고 완전히 거렁뱅이 돼서 왔어요. 몸도 못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자기 옷이지. 아버지가 혹시 연회복으로 혹은 손님들을 혹은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혹은 명절 때 입으려고 가장 아름답게 순우와 세마포에 온갖 장식을 했을 가장 아름다운 옷이 자기 옷이겠죠. 그것을 그 허랑방탕 다 날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러면 이 옷이,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인가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네. 그 옷은 너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나의 영광을 입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게 나오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며 나와 사랑의 교제를 넉넉히 나눌 위치가 된다는 것이니라. 그것은 내 안에, 즉 주 안에 거함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지위에 있고 영적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부분이 먼저 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여러분에게 말했죠? 인장 반지라고, 그냥 폼 나는 장식용 이 반지가 아니라 그걸로 문서에 사인 대신, 도장 대신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소유하고 혹은 내가 이 정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자랑하게 끼고 있어요. 그건 아버지나 맏아들 외에는 아무도 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에게 끼워줬어요. 그럼 이 가락지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에 잡혀갈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권세를 주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기도로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주님의 권세가 허락되어 그가 그의 것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안타까운 거 정도는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 크고 중요한 것을 받아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써요. 왜? 아직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오질 않았어. 주님과의 사랑이 없어.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애쓰고 수고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뤄보려 하고 내가 뭔가 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 그러지 말고 주님 사랑으로 빨리 빠져들어가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듯, 남편을 그렇게 밝히듯, 내 자식이라면 물고 빨듯, 내가 사귀었던 친구와 연인들과 부모님과 자식 모든 걸 생각해봐요.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립고 전적인 그 사랑을 어디로? 주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기억, 그 지식, 그 감정, 그 의지, 그 삶,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주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는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 했는가? 왜 어머니라 했는가? 왜 신랑이라 했는가? 왜 친구라 했는가? 왜 보혜사라 했는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벌거벗기시며 마지막 소금마저 다 빼앗기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온몸의 살을 다치고 피를 쏟으면서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나만을 바라봤는가? 오죽하면 십자가 죽음도 나를 위하여, 부활도 나를 위하여 하셨는가? 그의 보좌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게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나도 인생을 살며 이런 사랑을 했고 이런 기쁨을 갖고 이런 아픔과 그리움으로 살았어. 주님이 얼마나 내게 더 하실까? 그리고 나도 사람에게 했던 것보다 더 주님을 향하여 그런 감정, 그런 삶, 그런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야 돼요. 아니면 절대 주님과의 사랑은 진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지인 그리스도로 옷 입게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신을 신겨줬어요. 그것도 누구의 신이겠어요? 아버지의 신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신발을 신는다는 건 아버지와 늘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도 신지 않았고 주님의 옷도 입지 않았고 주님 주신 권세도 없어. 그럼 우리는 노비나 종들하고 동등한 위치라 이 말이에요. 아직 긍휼은 얻고 있으나 도대체 하나님이 축복하고 쓸 수 있는 상태로는 안 갔어요. 왜? 아들의 가슴이 아니야. 이는 종의 가슴이거나 빌어먹는 거린의 가슴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의 가슴은 아니에요. 친구와 사랑하는 신부의 가슴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줘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듯이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진실과 깊이로 들어간다면 그분이 모든 걸 줘서 당신의 길, 당신의 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다 그걸 차지하고 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았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나의 사랑을 진실하게 깊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때 주님께서 당신의 옷도 권세의 가락지도 그리고 사역과 일을 맡기는 그 신발도 다 줘서 우리를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제발 엉뚱한 데 욕심 두거나 염려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내가 그것을 예배소서 6장에 예시해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것들이냐? 예배소서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등등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아버지가 주신 가장 좋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은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고, 호심경이라는 요 배와 가슴을 가리는 갑옷 있잖아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의 호심경이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사랑의 호심경을 딱 붙여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 옷의 세트로 믿음의 방패를 갖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어주신 제일 좋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것. 그러면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웠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옷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에 의와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만들어요. 정말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걸로 옷 입혀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어때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공격하고 불화살을 쏴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정화수 권사님한테 신년 예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기억나는지 몰라. 화살이 2번 쏠 건데 너는 그 화살을 콱 가서 찍어버리라고. 네. 마귀가 쏘는 화살이 사람의 입을 통해 올 거예요. 그럼 가서 그 입을 가서 확 찍어버려. 다시는 당하지 말아요. 절대로 당하지 마. 가서 확 찍어버려. 주님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뒤집으려고 해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다 튕겨나가. 굉장히 주변에서 악한 말들이나 더러운 말들이나 혹은 덕되지 않는 말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령을 흔들려 하고, 그런데 그냥 이러면 어때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여러분이 신뢰와 사랑이 있죠. 그러면 가서 그 화살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주둥이 절대로 악하게 놀리지 못하고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의 형제들이라서 얘 뭐 나중에 관계가 안 좋을까 봐, 혹은 분위기가 아니요. 그러다가 우리 위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입들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냐, 절대로 내가 주님과 주님 안에서의 관계와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단이 쏘는 화살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뗀다는 게 뭘까요? 나의 중심을, 이 모든 것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끈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왜? 갑옷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다 부분을 입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벨트를 매게 돼 있어요. 꽉! 그렇게 해서 위아래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벨트를 안 하잖아요. 헐렁헐렁 치마 벗어지고 갑옷 날라고 다 벗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가락지 권세는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곧 그 권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아버지가 주신 가락지요, 아버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에베소 1장이 뭐라고 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니.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소유서 인치는 건 뭐냐? 성령을 주되 더욱 충만히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 성령은 내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가 나의 소유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사역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신을 신는다는 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에베소 6장 15절에 말합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잡힌 사람은 이제 나의 발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삶마저 아버지의 길, 주님의 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도 주님과 손을 잡고 그가 가시는 길을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혹은 발의 의미가,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오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뭐냐? 주님 따라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을 보러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성령에 잡혀가는지 아니면 성령과 거리가 먼지를 보려면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이 준 것들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소유되어지고 그게 신앙 안에서 삶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 성령께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 뭘 알아? 주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라. 그래야 나도 이 돌멩이 같은 가슴이 주님을 향해 확 쏟아지는 사랑이 되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주님의 모든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약간의 시간과 마음으로 약간의 필요한 것을 얻으라는 정도가 아니니라. 전심의 기도로 진심의 사랑을 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받고 이루어 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주죠. 전심의 기도로 진심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요. 그 속에서 어때요? 성령이 더욱 역사하고 인치시고 은혜 주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먼저 뭐가 와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을 식별하고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먼저 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당신의 말씀을 기뻐하고 다 고백하고 당신께 한마디 한마디 아뢰는데 이게 정말 마음의 감동과 진심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이래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과 내용 안에서 내가 점점 어때요? 어느 날 눈이 열려가며 말씀이 깨달아지며 심령이 바뀌며 각가지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내게 나타나는 은혜를 입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불태우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어지지 않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버지가 주신 가장 좋은 옷과 아버지의 인장 반지와 아버지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 신을 신겨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덧붙인 게 있어요. 자, 그렇게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의 세 가지를 주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 동네 잔치를 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성령으로 주님이 내게 말할 때는 포도주를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 당연히 포도주도 있겠지요. 그게 술이기도 하고 음료기도 하니까 분명히 잔치를 벌렸으면 포도주도 있었겠지요. 성경에선 탈락이 됐지만 그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뭐냐면 포도주는 너와 나의 사랑의 친밀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면 살찐 송아지는 나의 사랑과 생명을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나누게 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잘 보세요. 그렇죠? 그 잔치는 가족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배부르 먹는 게 아니라 다 불러다가 먹이고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잡혀 기도 속에 주님과의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한히 주시는 그것들을 어때요? 온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걸 말. 제발 나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성경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지혜로 적용해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가 했더니 하나 예를 들어 주셨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돌아온 아들과 같았답니다. 그 돌아온 아들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라면 삭개오는 그 말씀에 맞는 실제의 사건, 실제의 인물이래요. 자, 삭개오가 누굽니까? 신앙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근데 그에게 여러 가지 핸디캡과 안타까움이 뭐냐? 내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무엇에서? 돈, 물질에서 얻으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세리장이 되어서 로마의 종이 돼요. 식민지 된 자기 민족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여기서 뜯어내는 게 세리야. 근데 그것 중에도 세리장이고, 어떻게 세는지 모르지만 무역업을 하는 이 바닷가 쪽이야. 육지는 뭐가 있어요? 농사 짓고 이거에서 세금 뜯는데, 여기는 무역업을 하는데 그것도 항이 몇 개나 있어. 여기서 다 뜯어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받겠어요. 주여, 우리 교인들 그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리로 가면 관광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심지어는 양심과 신앙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이 고통을 겪이죠. 집 나갔던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물질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육신과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삭개오도 정말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이 속에서도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의 회개는 안 이루어지지만 마음이 먼저 주의 성전에 가서 날마다 울며 기도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마치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그리하듯이 삭개오는 그렇게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아버지를 향하여 찾아온 그 진실한 마음의 변화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 영접하듯이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쫓아간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누가복음 19장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가서 주님을 딱 본 순간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 왜? 미리 기도로 그 마음과 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주님과 사랑이 안 빠져. 어떻게? 기도로 돌아오기 전까지. 기도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혹은 나의 사모함으로 돌아와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준비되기 전에는 사랑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영혼은 이미 아버지께, 주님께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그렇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미 사랑이 피워지는 거야. 너무 좋아라 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세상 어떤 모든 것들, 그 많은 물질과 재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하고. 자, 우리가 소망하는 건요, 더 아름다운 이상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현실에 약간의 유익이나 뭐가 도움이 돼, 이게 아니라 더 높은 것, 더 거룩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온전한 것, 그걸 향하여 자꾸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여 올라가는 게 진실한 신앙인 줄 압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파할 줄, 미안해할 줄, 괴로워할 줄 알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자 주님이 그에게 뭘 말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써. 한마디로 주의 이름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금멸류관을 딱 씌워줘요. 그렇게 하고 그 속에는 뭘 입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근데 그게 뭐예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불같이 올라오니까 한다소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런 주책 없는 실수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할 텐데 그 실수가 뭔가? 주여,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해서 싹 청산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게 있었나요? 불같은 주님의 사랑은 하늘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인장반지 권세라는 건 삭개오에게 어떻게 났냐? 그 돈 누구 거예요? 에이, 내가 악착같이 벌어 내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져요. 그게 신명기 출애굽기 출애굽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고 노예였어. 근데 나올 때 엄청난 금은보화와 그리고 가축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왜? 가 달라고 하니까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노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하고 노력하고 짠돌이 되고 해보세요. 굴리고 또 굴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물질이 막 펑펑 새. 아니요. 아버지가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를 만들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물질적 권세를 누구에게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어때요? 있던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작은 것이 큰 걸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벌었던 모든 걸 그렇게 구제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준 뒤 1년 만에 평생에 벌었던 재물보다 그리고 그 사업의 위치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인장반지를 주고 성령의 권세를 그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평생에 어떻게 사랑과 긍휼의 구제의 일을 넉넉하게 하고 언제나 위로와 복음 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요.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 기도로서 아버지께 그 심령이 사랑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령에 잡히고 남은 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시는가를 보여준 그 이야기라는 것, 그것을 성령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끝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걸 물어요. 집 나간 아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삭개오가 겪었던 심령의 고통들, 그걸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했다. 그래서 돌아오게 했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 내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너희는 자기의 길을 가다가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로 오겠는가? 아니면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높이 올라가 쓰임을 받겠는가? 오늘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을 안 맞는 사람들은 결국 언제 돌아오느냐? 그 집 나간 아들의 영적 물질적 삶이 돼서야. 아니면 삭개오의 그 비통하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심령과 정신적 삶이 돼야, 그때야 그나마 그것도 누구예요?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 돌아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게 바로 나가버린 자식이 돌아오고 죄 가운데 있던 삭개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야. 이 기도가 거기서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 사랑은 성령을 충만케 하여 모든 부분에서 채우고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마음과 그의 사랑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난 뒤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능력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복되며 그 사랑 안에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한마디 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기도하려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러 나오면 그 모습이 너무나 좋고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점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지 경험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에 잡혀 아름다운 사랑의 쓰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